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늘 중심을 두고서 봐야 할 것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레위기 20장의 말씀은요, 그런 맥락하에서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시는 죄.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몰렉 숭배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2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바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하나님이 무서운 말로 경고를 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낼 것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로 경고를 하시죠. 요즘 되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어떤 궁금증이냐면 도대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경고를 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 시리아 있고 레바논 있고 밑에 이집트 있고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동 지역. 근데 그 지역에 만연되어져 있던 풍요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요, 풍요를 준다고 믿었고 번영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그 중동 지역, 이 지역에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비롯하여서 바알도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 바알 신뿐만이 아니라 몰렉이라는 신도 섬기는 게 만연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보면 그 형상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송아지, 소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요. 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인데 항상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아이들을 인신공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아이들 중에서도 첫째, 그러니까 첫 딸이든 첫 아이들을 갖다가 맏 아이를 저 손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막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근데 막 소리를 북을 치면서 소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아이들을 올려놓고 저 신상 뒤에서 불을 뗍니다. 그럼 그 안에 비워져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염소도 집어넣고 곡식도 집어넣는데 이게 막 달궈져 가지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저 아이를 빈 공간에다가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불타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가 고통스러우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바친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갈갈이 찢겨 나가겠어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하여서 북을 치고 노래를 크게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맏이로, 그러니까 제 위에 누님이 계시고 아들로는 맏인데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물로 바쳐질 확률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맞이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면
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그 재물을 받고 자신들에게 아주 많은 곡식을 추수하고 풍요를 허락해주고 번영을 허락해주고 성공을 허락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맏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읽어보셨던 혹시 기억과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흰놈 골짜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흰놈 골짜기는요, 흔히 게헨나,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 때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바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아이를 바치고 나서 불에 다 태워지고 나면 뼈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뼈를 갖다 버리는 곳이 이 쓰레기장처럼 이 뼈를 갖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이 흰놈 골짜기에 버려진 그 뼈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또 불을 태워요. 그래서 이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아이들의 뼈를 갖다가 또 태워가지고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기를 이 흰놈 골짜기가 마지막 때의 게헨나 지옥과 같은 모습이 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19절에 가보면 또 한 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다고 그래서 산을 올라갔잖아요. 자리를 비운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자신들을 이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송아지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송아지의 형상이었고 몸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이끌 신,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할 신, 우리에게 번영을 줄 신, 우리에게 성공을 줄 신, 몰렉이라는 그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전쟁에서 졌나? 아니면 승리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부셔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징계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왜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 걱정과 불안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10가지 재앙 이겨내게 해서 출애굽시켰죠.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것도 경험하게 되었죠. 물이 없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단물 사건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십계명을 받겠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불안함이 스물스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모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지? 이 허 발판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걱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예요.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몇 번이나 그들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 우상을 찾을 수가 있는가, 이 백성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요, 보고 배운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지낸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간 시간이 몇 년입니까? 35년이잖아요. 그죠? 1910년에 합병되어서 1945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약 35년간 완전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잖아요. 어디가? 노가대 뛰러 가. 노가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일본 말이죠. 엎었다 뒤집어 아이들이 게임할 때 서울에서는 뭐라고 하죠? 엎었다 뒤집었다 대댄치. 충청도에서 뭐라고 하나요? 모르죠. 우에 시다리. 여러분 우에 시다리가 일본말, 엎었다 뒤집었다 이게 일본말인 거예요. 대댄치 이런 것도 일본말인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불과 35년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상에게 희생제를 바치고 풍요를 누리는 것을 그들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예배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 머무는 공간과 그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애굽의 풍요. 애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애굽 사람들은 왜 이렇게 풍요함을 다 누리는 거지? 왜 우리에게는 저게 없는 거지? 아하,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거, 저들이 섬기는 몰렉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거, 저기에 막 야만인 같지만 자기의 자식들을 갖다가 인신공양으로 바치고, 그러니까 풍요가 약속이 되어지고 정말 잘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도 사실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곁눈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처럼 풍요와 성공하는 인생을 그들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이 그들과 마음 가운데 찾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고 배웠던 대로 무엇을 찾게 되었다라고요? 애굽에서 섬기었던 우상을 찾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축복받고요. 잘 살 수 있고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아이들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실제로 여러분 나일강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이 풍요를 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들도 그걸 갖다가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삶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을 만듦을 통하여서 그들도 그들의 풍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해답을 찾기를 그들은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요 사람을 불로 제사를 드리는 인신공양이 너무나도 그 세계에는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없애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사울왕, 다윗왕, 그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왕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다 갈라지고 난 후에도 요시야 왕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인신공양하는 제사를 없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수백 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도 수백 년 동안 암묵적으로 그 땅에서는 인신 공양을 통하여서 우상을 예배하는 게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자신들의 몸에 배어있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그 근심을 떨쳐내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술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근심과 걱정을 갖다가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 씨가 강연에서 결혼할 때에 좋은 배우자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어머니 모, 그 다음에 나라국, 말씀어. 그래서 엄마의 말을 잘 배운 사람. 이게 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이 말을 배웠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좋은 말을 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과 결혼하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요, 어렸을 적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주던 그러한 방식대로 말을 하게 되어진대요. 부모가 서로를 이렇게 대했던 언어, 아이가 가정에서 살면서 보고 배웠던 언어의 방식대로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말을 하게 되어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창옥 씨가 얘기하기를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란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래요.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뭐 진급을 직장에서 했다거나 좋은 일이 있대요. 그러면 남자들은요, 여보, 나 진급했어! 이렇게, 잘 안 해요. 뭔가 좀 계면적잖아요. 그러면요,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할 때, 뭐 이렇게 케이크 하나 딱 사가지고 들어온대요. 아니면 선물을 하나 딱 사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딱 주면서, 여보, 당신 먹어. 이거 무슨 일이야? 뭐 케이크를 다 사왔어. 뭐 별거 아니야. 나 오늘 진급했어, 그냥. 그냥 나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또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네. 뭐 겸연쩍게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조금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좀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 지금 리액션이 좋은 여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여보, 진급했어?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여보, 수고했어, 정말. 우리 가정 지켜주느라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김창옥 씨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됐지?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만 쭉 잘 들으면 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아내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남편에게 반응을 하냐고. 좀 칭찬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틀린 말은 안 해. 나 성격 자체가 한번 아니면 아닌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남자들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투가 명령조가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도요, 그런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엄마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그래. 엄마는 칼 같아. 너 확실하게 해? 아유, 씨. 방울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침실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방 안으로 안 들어간대요. 거실에 소파를 침대 삼아서 이렇게 누워있대요. 여보, 왜 침실로 안 들어와? 나 원래 침대를 싫어하고 거실을 좋아해. 그러면서 TV 뭐 보고 있는가 보면 자연인 보고 있고 그러대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자연인 보시는 분 있어요? 집사님들 중에. 집사님 자연인 좋아해요? 네. 소희자매 왜 자연인 남편이 보는 줄 알아요? 네. 김창옥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랑 살기 싫어서 그래. 그런 메시지라고 김창옥 씨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뭘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재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은 대학과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아이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것은 여러분 좋은 모국어를 물려줘야 돼요. 좋은 모국어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국어일까요? 신앙적인 모국어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만났을 때에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막 가정에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왔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막 맨날 수상 차려와!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아이들은요 자라나서 걔는 어떻게 한다고요? 걔도 어려움을 만나면 수상 차려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와 걱정과 근심을 만났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해요. 하느님 이 위기를 우리 가정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 교육이 제일 중요하대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식탁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요 그걸 통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막내를 보면서 봅니다. 그냥 지금도 밥 먹으려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고 빨리 먹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기도하는 교육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모국어는 너희들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터인데 그때에 너희들이 찾아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모국어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은요, 그들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모국어이자 리액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리액션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여러분 물려주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풍요로운 것들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 되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넉넉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돈이 넉넉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청빈한 삶, 돈 없는 삶이 여러분 떳떳한 삶이 아니라는 거 세상 살아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이 세상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풍요를 우리가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풍요와 성공과 그런 어떤 안락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걸 여러분 겪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위기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우리는 어쩌면 하도록 방치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의 아이들을 그 손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 가운데로 우리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의 안락함을 얻는 것, 힘과 능력과 권력을 얻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준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가야죠 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밑바닥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내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저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심어준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몰렉의 손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몰렉을 숭배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상 섬겼다고 뭐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다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죽고 세상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국어를 아이들에게 주면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는 거는요, 접신자를 따르는 자를 죽이겠대요. 레위기 20장 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남자와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박수무당 아시죠? 남자 무당을 우리나라에서도 박수무당,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 박수무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접신하는 거잖아요. 뭐 무당들 보면 둥둥 하면서 뛰잖아요. 칼 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귀신을 악령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점 치러 가세요? 예전에 저희 선배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대전에다가. 그 앞에 이제 무당집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선배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교회보다 저 집이 영업이 더 잘 돼. 그래서 무당을 그 집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났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요새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찾아와서 물어보면 교회 집사, 권사 왜 찾아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찾아가세요? 지금 제 앞에서 앉아 계실 때 한 번도 안 찾아간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점집 찾아다니시고, 권사님이 저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답답해서 점집도 찾아갔대요. 뭐 해 먹고 사나 해서. 불안감이죠, 불안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점집 찾아간대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박수무당 그 접신자를 몰래 찾아갑니다. 근데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근데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왜 찾아가냐면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접신자 무당을 통해서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빨리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해가지고 접신자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탁 이제 그 접신자의 몸에 빙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를 왜 또 깨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너의 가문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저주 어린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줍고 또 마땅히 죄로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령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기 때문에 이거를 죄로 여기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접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것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나중에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밑줄을 치셨으면 좋겠는데 어디다가 밑줄을 치냐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어떤 위기감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려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왜 하나님이 접신자를 만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걱정과 우울함과 근심과 분노와 방황함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완전히 여러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혼낼 때 이러신 적 있죠? 너 한 번만 이렇게 더하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매 맞을 줄 알아? 너 혼난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 저희가 뭐예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너 완전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저주 어린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